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들을 넣으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전체 역사를 하나님이 이미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데,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이고, 출애굽은 그 거룩한 총성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내가 시작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내가 정한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쓰임받고 싶어서 막 도전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는 막 의로움에 울분에 또는 자기 정의로움에 욱하는 성질에 자기 마음대로의 일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정의로움을 고난으로 몰아내세요. 광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예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40년의 광야 훈련을 이제 처절하게 하는 거죠. 40년 궁궐 생활, 40년 광야 생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광야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 미디안 광야는 모세가 이제 궁궐에 있을 때 어디를 가면 제일 안전할까, 어느 지역이 가장 나를 보호하기에 합당한 지역일까를 알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디안에 가면은 나는 왕이 찾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도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요. 마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시듯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드로를 만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처절하게 애굽의 색깔을 빼내는 훈련을 하게 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때로는 혈기가, 때로는 자기 의욕이, 때로는 내 의로움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말리세요. 우리가 말은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고삐가 있는 거예요. 왜? 멈추게 하려고, 멈추게 하려고. 그러나 손은 너무 느리게 가기 때문에 고삐가 있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때리려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갈 때 우리 하나님은 말려주시고요, 너무 느리게 갈 때 빨리 가도록 채찍질 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명으로 가는 길은 도전인데 반드시 때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그 인도는 만남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 라고 말씀하기에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고된 노동으로 몰아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단계, 마치 결승전을 앞에 놓고 스퍼트를 더 강하게 해야만 상대방을 이기게 하듯 이스라엘을 옥죄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정하고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할 것들이 있어요. 결단이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당함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쾌락보다는 고난을 선택하는 모세의 거룩한 도전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내면에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그 내면의 흐름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멈춰 있으면 멈추어 있는 것을 깨우기 위해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세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 교회의 이 심각한 문제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위기다 또는 뭐 핍박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모든 상황도 저는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또 중요한 시대가 됐단 말이죠. 왜? 한번 하나님이 밀가부로도 까불어 보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흔들어 보고 까불어 볼 때 알고는 남는 것이고 쭉쭉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 흔드시고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정금으로 만드는데,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을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40년을 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선물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바르, 미드바르 그렇게 얘기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은 그래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극단적인 문제가 오면 올수록 그때서야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위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사용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화려함도 그리고 광야의 시간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맡기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욱하는 성격에 처주겠죠. 또 여자들을 괴롭히는 목자들, 다른 남자 목자들을 그때는 1대 한 5나 10 정도로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몰아내죠. 그러니까 모세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남성미도 있었고, 그리고 힘도 있었고, 그리고 정의로움도 있었고, 강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대단한 남자가 하나님이 진짜 부를 때는요,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광야 40년이 그런 쓴뿌리를 다 뽑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만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크게 쓸 수 있는 큰 그릇, 큰 사람, 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